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마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호산나를 부르고 호산나 신앙이 세워지기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려 30여 년이 지난 신문 기사지만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6년 11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전신장애 내성마비 어린이를 포함 한국인 입양아 5명을 훌륭하게 키워낸 장한 미국의 어머니가 서울 세문안교회 초청으로 한국을 찾아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이 오드리 보드만 여사, 그 당시 64세 그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35년간 5명의 한국 자녀를 입양하여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였고, 또 하나는 내성마비의 내전증, 간질장애를 가진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그 순간까지도 밥 먹는 것과 또 화장실 가는 것을 돌봐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람을 소개한 그러한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한국의 예수 믿는 그 가정에 이 내성마비 소년을 입양해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한다면 과연 몇 가정에서 그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그런 기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세계의 선교를 위한 한국의 그 사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또한 우리나라를 마지막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과연 얼마나 끼치고 있습니까? 과거 음악 방송을 보게 되면 텔레비전 우측 상단에 보면 라이브 혹은 립싱크라고 하는 자막이 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립싱크는 무대 위에서 자신이 녹음한 그 노래를 틀어놓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립싱크가 없어졌지만 주로 격렬한 춤을 추는 그 댄스 그룹 가수들이 립싱크를 많이 했었는데, 외국에서는 그 립싱크는 관객을 속이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것이 라이브인지 또한 립싱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이 라이브인지 또한 립싱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지금 그 어느 나라 못지않은 정말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은 가히 자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이 노래를 흉내내는 그런 립싱크의 가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만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폰만 그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들고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종려주일은 매년 부활절 전 주일인데 사실상 바로 이때부터 그 그새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립싱크를 하지 않으시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입으로만 하는,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행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예수님, 바로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감난산 근처 벳대게와 베다니에 이뤘을 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그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로 이 새끼 나귀가 길 쪽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 새끼 나귀를 풀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말하자 그들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28편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간청하던 그 기도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는 메시아를 향한 환호와 찬양의 외침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 종려주일에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는가? 이 호산나를 그 말에 담겨진 뜻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호산나는 영혼의 구원을 구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사람들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또한 자신의 그 영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한 천국에 관한 그 관심도 역시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신뢰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내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호산나는 그저 단순히 정치적으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 영혼 구원을 소망하는 그러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사람들의 그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전도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전도하며 가르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기는 정말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많이 둡니까? 자,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참으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잘 받습니다. 또한 거기다 영양제도 이것저것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몸에 나쁘다는 것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나의 영혼에 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또한 말씀이 없어서 내가 줄이고 있지 않는가? 또한 영혼의 호흡의 기도가 끊어져서 과연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호산나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고난에서 구해달라 하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구조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우선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대제사장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 71명의 유대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그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당시 로마는 이런 종교적이고 일상적인 내부 문제는
유대인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헤드린은 율법 해석과 판결 등 유대 사회의 내정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 판결 등 정치적인 주요 문제는 로마 총독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산헤드린 그 공회 위에는 헤롯 왕가의 통치가 있었고 또 그 위에는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총독을 통한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와 헤롯 왕조의 그 통치, 그리고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적 자치적 통치로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지배계급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배계급이 자기들 도와주어도 정말로 살기 어려운데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층이 이렇게 많으니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선자로 구원자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본 것은 바로 그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 자신들의 그 삶을 바로 해결해 주실 분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렇게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정말로 간절한 그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전심으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럴 때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부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불렀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6장 6절에 너희는 열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그런데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찾고 부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날에, 문제가 있는 바로 그 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 주기까지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 늘 우리는 호산나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그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며 찬송이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호산나는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만 보기만 해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이런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몰린 것은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총독이 부임해 오거나 왕이 행차를 할 때게 되면 이런 환영 인파가 몰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자원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오는 환영하는 인파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그들은 자원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환영하는 인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기다렸던 그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즉 구원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올 인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 힘을 주고 평화를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그런 존재의 메시아를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서는 로마와 헤롯의 압제에서 나를 구원하며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데 지금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유다를 구원할 그러한 정책의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우리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달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소망을 담아서 그들은 목 놓아 소리치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외침이 바로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바로 세우시고 살리시고 또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외침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나라가 좌파와 우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평화가 임하게 하고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료주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던 그 호산나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위하여 호산나 외쳐야 한다는 그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이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호산나 외치며 여러분 노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바로 이러한 믿음을 바로 우리에게 갖게 하는 그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다시 그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르시면서 그 호산나 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